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 33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우리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꼭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분명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과거적 구원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구원의 가르침들을 배웠었죠. 거기에는 이제 소명, 밑에 이제 성령 하나님 있는 부분에 보면 소명, 또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이 6가지의 어떤 구원의 과거적 구원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과거적 구원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이 6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과거에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배우게 될 이제 여기 밑에 빨간색으로 성화, 견인, 확신, 영화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여기서 성화하고 견인, 확신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현재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분류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가 미래적으로 완전히 구원받게 될,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그런 어떤 것의 분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과거적 구원의 6단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성화, 견인, 확신, 이 현재적 구원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일과 또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함께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협력하면서 이루어가는 사역, 이 과정이 현재적 구원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화란 무엇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란 이 문자 그대로 거룩하게 되어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하신 후에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 때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그런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이 땅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죠. 그렇다면 이런 성화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짧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화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자신을 닮은 후손을 낳기 마련이죠. 사람은 사람을 낳고 또 고래는 고래를 낳고 또 새는 새를 낳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인품과 인성을 닮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외적인 신분의 변화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의 변화를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된다고 했었죠. 이런 외적인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품도 닮아야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화의 특징은 바로 전인적이라는 것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부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만 변했다고 해서 성화라고 말할 수 없고 마음만 불타는 그런 뜨거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성화되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그로부터 우리의 행동까지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성화의 특징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 모두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성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점진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성화는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말했던 대로 거룩하게 되어 간다. 이런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걸쳐서 일어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그 죽는 순간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순간에 성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적 구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연합, 양자는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성화는 인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달리기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순간을 과거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결승선까지 달려가는 그 중간에 그 달려가는 과정 있죠? 그 과정이 바로 성화다. 이렇게도 좀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첫 번째로 말한 것처럼 현재적 구원으로 분류되는 모든 일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노력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날마다 조금씩 성화되어 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반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라는 기반 위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성화에는 훈련과 연습 그리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룩한 삶이 훈련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노력이 병행하는 것이 성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화의 이 땅에서 최종 목적지는 어딘가? 우리가 성화로 어느 정도까지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는 과연 이 세상에서 완전히 가능할까요? 성화에 대해 한 극단적인 태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로 거룩하신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수 없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흘리신 피와 고통을 안다면 신자는 절대로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모독이며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극단주의는 예수님과 똑같이 성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화에 도달했다고 느끼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넘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지금 이보다 더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것은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이 과정, 성화에 대해서 어떤 바른 입장을 보수하고 견지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성화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입장,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100%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끊임없는 소원과 연습이,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에 대한 강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기에 오늘보다 더 거룩한 내일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보다 더 거룩한 내일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보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경건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기 위한 경건의 연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죄 죽이기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은혜 살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죽이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습관과 싸워야 합니다. 죄를 죽인다는 것은 점점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 살리기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서 많아지면 여러 가지 선한 습관들이 내 몸에 익숙하게 되고 점점 자연스럽게 선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은혜를 점점 살려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죄 짓는 통로를 차단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화 제목에 7가지 대죄 이런 만화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인간의 7대 죄악, 가장 큰 죄악은 나태, 시기, 탐식, 분노, 정욕, 교만,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나태, 게으름은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수이고 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속담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기심은 우리가 일생 동안에 싸워야 하는 원수입니다. 이런 시기심은 주로 자기 자신과 수준이 비슷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 대해서 생기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정말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욕입니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 먹는 것 말고 그 이상으로 먹고 싶어하는 식욕,
이것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 착한 듯이 보여도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고, 또한 성욕도 우리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시대가 타락하면 제일 먼저 범람하고 넘치는 것이 간음과 음란죄입니다. 그리고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스스로 자신을 세우려는 마음이죠. 개인 또는 국가 간의 분쟁의 원인이 대부분 자존심, 이 교만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처럼 여러 가지 이런 죄악으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속에 부정적인 죄를 죽이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은혜 살리기입니다. 죄를 죽이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리는 것이 곧 경건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또 때때로 금식을 하고 또 자선을 베푸는 것, 또 그리고 믿음의 어떤 신앙의 서적들을 읽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은혜들을 더욱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한결같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고 기도 생활을 깊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의미에서 거룩해지는 길이며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이끌어 주셔서 이런 것들을 언젠가 때가 되면 나도 이런 것들을 하게 해주시겠지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런 일들을 게을리한 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힘써서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성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 땅을 갈고 씨앗을 심고 나무가 잘 자라도록 가꾸는 일은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경건, 성화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 위에 우리의 노력과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을 연습하는 삶만이 오늘보다 더 거룩한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경건의 훈련만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경건의 노력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남은 여생도 각자의 삶 속에서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